하나님이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쓴 하박국입니다. 1, 2장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각각 대답합니다. 1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첫 번째 질문과 응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두 번째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2장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와 응답 1절에서 11절입니다. 기도합니다. 1절에서 4절 유다 안의 악한 자들을 왜 벌하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의 나라 안에서 사회적 폭력에 대해서 그 폭력을 두고 부르짖습니다. 왕과 관리와 부자들이 가난한 자의 재산을 빼앗고 있습니다. 율법과 정의와 의로움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포위하고 억압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박국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선지자의 직무를 가진 직분자로서 기도합니다. 백성을 대표하여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군대를 오게 해서 이 악한 나라 나의 백성을 징벌하겠다. 응답하십니다. 그들은 전쟁에 아주 능숙합니다.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응답은 하박국에게 더 큰 고통을 일으켰습니다.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핵심 내용은 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그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벌하게 하십니까? 즉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바벨론 이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백성보다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질문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3절은 거룩하고 악을 넘겨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를 방관하십니까? 둘째로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의로운 백성을 괴롭히게 할 수 있습니까? 13절에서 15절이고요. 셋째로 바벨론은 자기들의 무기를 거물로 삼아서 사람들을 고기처럼 잡아서 고통을 주고는 그 무기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세계를 살려고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장에서 할 것입니다. 두 가지로 2장에 나오는데요. 첫째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대답합니다. 둘째로 바벨론 그 악한 나라도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왕과 이스라엘의 국가에 대해서 바벨론 군대를 불러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다시 메데 파사 페르시아 연합군을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형제자매님,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고대나 현대 시대에도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깁니다. 부자들은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적 부를 계속 약탈하려 합니다. 이것을 막아야 할 국가와 정부와 법원도 권력자와 부자들을 위해서 법을 왜곡합니다. 세상 나라는 어쩔 수 없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구약 교회에도 이런 불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신실한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 통곡하며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의 악한 자들을 세상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멸망시켰던 그 도구였던 악한 나라도 다시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계속 정의를 이루십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성도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길을 따라갑니다. 첫째로
세상과 교회 안의 불의에 대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를 이루어 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해되지 않을 때 계속 기도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기도와 응답을 반복하면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 그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의로움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정의를 이루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소용없어 보일 때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둘째로 이 시대도 구약 선지자 시대에는 성도와 국민을 정치에서 상당히 수동적인 왕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성도는 국민으로서 통치 행위에 함께 참여합니다. 투표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항의 행동 등을 통해서 정의로운 교회와 정의로운 정치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의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따라 교회 안의 불의한 일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1차 사명은 대한공동체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입니다. 그 교회의 존재와 성도의 가정, 직장, 일상의 삶을 통해 빛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말로서 전도하고 행위를 통해서 세상 나라에 정의를 흘려보냅니다. 국가와 사회의 어두움이 깊다면 교회의 빛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교회가 어둠을 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지금도 이 땅에서 불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불의를 바로잡아 주시고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러나 우리 자신이 불의한 자들 중의 하나입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도 죄를 즐거워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덕으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 공덕으로 저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지만 저희 안에 여전히 불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들이 가진 죄악된 상황을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도우소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이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주님을 높이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참된 돌봄의 공동체로서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